오늘 저희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또 그만큼 또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라고 그래요. 논란이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과연 이 바울이 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건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을 얘기하는 것인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 상태가 굉장히 정말 곤고하죠. 그 고백이 특별히 여기 24절에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정말 완전히 그냥 실패하고 두 손을 든 항복한 어떤 사람의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과연 이게 정말 바울의 어떤 때를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저께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6장 7장 우리 어저께 아침 앞부분을 공부한 그런 부분 여기까지 쭉 연결을 해보면 그 부분은 그렇지만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로서 6장에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할렐루야. 그리고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도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 자신을 정말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에게 열매 맺는,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이 과연 그러면 나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 부분의 문제를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거룩하고 또 어디 있죠? 계명이 거룩하고 또 의롭고 선하다. 어저께 12절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래서 율법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그렇게 그 사망을 우리한테 이루었다. 계명이 악해서 우리에게 사망을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저께 13절 말씀이 사실은 12절까지 이야기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저께 본문 끝부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선한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율법의 어떤 기능을 또 다시 한번 설명하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또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이었다. 설명하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망을 가져다 준 것이 율법이 아니고 죄다. 그러면서 그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는지를 아직 설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앞부분을 또 얘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13절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제 아직 한 가지 남아있어요. 그렇죠? 그럼 죄가 어떻게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사망을 줬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으로 볼 때, 14절이 거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계속해서 율법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정말 악할 수가 있습니까? 죄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신령하다, 스피리추얼하다. 자, 그런데 나는 거기에 반해서 육신에 속하여 이것은 unspiritual하다, 신령하지 못하다 그런 뜻도 되고 육신의 이제 그런 어떤 그 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죠. 앞에서 육신은 그 아담의 후예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인간의 모습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어떻게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줬나?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무용지물이 된 것처럼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사망으로 이끌었는가 봤더니 우리는 이미 죄 아래 팔려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의 정말 외인들이었으니까, 그렇죠? 약속의 외인되었고 율법이 없었으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미 이 죄 아래 팔린 다음에, 즉 인간이 다 모두가 죄 아래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율법이 왔기 때문에 이 율법의 죄 아래 팔린 죄의 종이 된 사람에게 율법이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비춰줄 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장 3절에 가보면은 율법이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이 이런 상황에서 뭔가 능력을 발휘해서 이 죄 아래 팔린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비춰줄 뿐이에요. 죄가 더 죄되게 할 뿐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아래 이미 팔렸기 때문에 죄 아래서 정말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그 종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죄가 기회를 타서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또 죄 아래에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을 하는 것이 이제 그 뒷부분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마음 안에 있는 이 정말 자기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당혹스러운 상황을 그 혼란스러운 것을 설명을 합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행하는 것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따로 있고 원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렇죠.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고 행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이렇게 자기 자신이 어떤 분리되어 있는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상태, 언제를 얘기하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보면 저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 어저께까지 본문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본문이고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러나 정말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도 하고 또 성령을 따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른다. 예수 믿어도 이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해서 바울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기 속의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다 100% 행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얘기하고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서도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갈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랑 연결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도 봤지만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유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 아래에서 우리는 이미 옮겨진 상태로 얘기를 했습니다. 6장에서 이미 그랬고 또 8장에서도 곧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2절 같은 데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이미 해방했다, 시켰다. 근데 여기는 죄 아래 팔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고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 아래 팔린 상태가 우리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해석에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드린 24절 같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현재형으로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상태라면 예수 믿는 게 과연 뭐가 좋은가? 정말 성령의 생명과 성령의 법에 우리를 정말 해방했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옵션인 이것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또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런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그냥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살았을 때, 율법 아래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서 얘기하면서 결국은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현재형의 어떤 그런 갈등의 모습, 율법 아래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현재형의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거랑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해석도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맞는 게 같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과는 비슷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은 아까 그런 문맥 속에서 지금 율법이 선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된 것이고 그 죄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 것이지 율법이 아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그 율법 아래에서 정말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이 괴리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말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고 또 예수 안에서 성령의 어떤 그런 능력으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누리는 자유함을 너무나 축소하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바울이 유대인들,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갈등을 21절부터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위에는 이제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행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밑에는 그것을 이제 법으로 연결을 시켜서 21절부터 25절까지 법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해요. 근데 우리가 로마서에서 계속 법 많이 나오는데 주로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한 두세 번 정도 그 율법이 아닌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 법은 율법이 아니죠. 그렇죠? 깨달은 거니까. 그렇죠? 이건 어떻게 보면 한 원리, 원칙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율법 아래 있을 때 자기의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분리된 자기 자신을 보면서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그래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는 다른 한 법을, 그래서 죄의 법으로 결국은 내가 사로잡히는 것을 내가 본다.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향하는데 내 지체가 죄의 법에 꽉 막혀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행하는 것은 죄의 법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지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속사람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얘기다, 거듭난 사람의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속사람은 꼭 그렇게 크리스찬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전문 용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런 상태를 곤고한 자신의 모습으로 고백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해결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7장에서의 결론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그 굵직한 결론은 뭐냐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답니다. 아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수 없다, 능력이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게 큰 결론이에요. 그랬었는데 25절 앞부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라고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정말 곤고한 인생에서 또한 그런 사망의 몸에서 정말 아무도 나를 건져낼 수도 없었고 해방받을 수 없었는데,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놀라운 정말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방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얘기가 거의 잠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25절 후반부는 계속 이어지는 얘기를 다시 서머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요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위에 나왔던 얘기죠. 계속 죄의 법을 섬긴다는 말은 죄 아래 종이 됐다. 그런 말 아닙니까? 죄 아래 팔린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을 쭉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지금 예수님 믿어서 성숙한 바울이 지금 자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모순이 있어요. 그렇죠? 모순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본문에서 정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죽었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 4절에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5절, 6절에서 어저께 대조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5절이 바로 오늘 5절을 더 확대 해석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 라고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25절까지가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를 묘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율법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했는데 율법이 오니까 더 악화가 되어서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서 막 불듯이 일어났다. 막 우리를 그렇죠? 그렇게 부추겼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그래서 우리한테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진행되었나, 그걸 자세하게 설명하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6절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제 육신을 잡고 있었던 율법으로 행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운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6절은 바로 8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성령의,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법으로는, 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난 법 없이도 살아, 나는 의로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전도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비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드린 한 비유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중간에 높은 담이 있어서 이쪽은 죄의 법이 다스리는 쪽이고 이쪽은 은혜의 법이 다스리는 쪽이고, 거기에 죄의 법이 다스리는 그쪽에서 담이 너무 높아서 스스로는 절대로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이 죄의 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건지셔서 은혜의 법으로 옮기셨다.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벽에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이 죄의 이야기를 계속 듣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단이 계속 얘기하는 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벽으로부터, 경계선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바울이 예수 믿는 상태에서, 성숙한 상태에서도 이런 갈등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은 뭘 강조하냐면은 왜 이렇게 곤고하다 그러고 사망의 몸에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탄식하냐. 그것은 결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육신으로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것도 뭐 어느 정도 일리가 돼요. 그죠? 말이 좀 됩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을 따르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우리 안에 아직도 잔재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법을 열심히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그 깊은 바닷속으로 더 하나님 쪽으로 더 깊이 더 멀리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이 지금 나의 상태를 얘기해 주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병들어 있다고 봐야 돼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들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그냥 본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냐. 괴롭죠. 힘들 때가 많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향해서 완전한 승리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죄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때가 많이 있죠. 순종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곤고한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그 누구도 건져낼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그 정말 몸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죄에 대해서도 죽고 율법에 대해서도 죽고 그래서 아버지 자유의 몸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정말 바울이 이야기한 이 모습이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될 수 없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며 또 경험할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믿은 다음에도 계속 따르면서 헷갈려서 중간에서 정말 어정쩡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아버지 순종해서 성령의 아버지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의 인격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온갖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법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주의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자들로서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에게 의의 무기로 드리고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오늘도 승리하고 계속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닷속으로 더 정말 아버지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아버지 예수님 믿고 그 경계선에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서성이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아버지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은혜 아래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런 또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